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3절에서부터 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 4, verse 3 and 4,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간 다음 7년 후에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그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 줄 몰라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여기서 만난다는 그런 개런티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스쿨 이렇게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 스쿨 새 학기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갈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일어날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 후에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에스겔서 옛날에 가르쳤지만 에스겔 38장 39장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은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러시아와 이란이 지금 손을 잡고 여러분 38장 39장에 예언한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순간에 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시체들, 여러분, 이 예언에 의하면 러시아 연합군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싸우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스라엘을 프로텍트하는 우산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 미국의 이 현 정부는 점점 이스라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밖에 이른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정세를 보면 주님 공중 재림이, 왜냐하면 그때에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데 7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이 그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대로 7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왕들 중에 왕으로서, 주들 중에 주님으로서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때는 옛날처럼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시는 게 아니고 왕들 중에 왕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그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우리 인류를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한 이 사탄을 우선 잡아다가 체인으로 묶어서 이 무저갱 속에 던져 봉인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는 더 이상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탄이 만일에 지금처럼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그게 주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사탄을 잡아다가 이렇게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마귀라는 이름, 사탄이라는 이름, 용이라는 이름, 옛 뱀이라는 이름.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리얼인 게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죽는다는 것까지는 다 믿어요. 근데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뭐 죽으면 끝이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 보세요. 죽은 사람 더 제사 지내고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속여요. 죽으면 끝나지.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를 듣고 살아요. You young people remember this. We hear every day two voices. 두 가지 목소리를. 한 목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소리, 한 목소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목소리.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사람이 사탄의 목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패러다이스를 주셨어요. 사탄이 와서 거짓말로 속이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하물며 이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주님의 목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까지는 믿어요. 근데 죽음 다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게 지금도 사탄은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도 나가라. 하나님도 섬겨라. 성경도 읽어라. 그러나 구원은 받지 마라. 그게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그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다음 작전을 세워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사람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고쳐 예쁨을 붙잡아서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다음에 3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 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20장 마지막 번에 나오는 불목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현재 귀신들의 해비테이션, 집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을 때 많은 천사들 중에 일부를
이미 여기다 가둬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사탄을 잡아다가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건져 넣어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니라. 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년 왕국 지나고 나면 다시 사탄을 풀어주느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학생이 그 유명한 그 신학자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탄을 왜 또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그 학생에게 대답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이렇게 유혹하게 놔뒀느냐. 그 대답을 하면 내가 그 대답을 하겠다. 여러분 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에 살지만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겠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 오늘 교회 오려고 아침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냥 우리 데비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낮 예배를 못 왔다 이겁니다. 또 어떨 때는 교회 오는데 길이 차 사고가 나고 그 길이 이렇게 막혀갖고 또 제 시간에 이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빠는 사람이 항상 빠져요. 안 빠는 사람은 절대 안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각오를 딱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안아하셔요. 할 수만 있으면 하여튼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 안 빠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이렇게 자꾸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것은 우리 몫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성경 2장 이상은 읽겠습니다. 3장은 읽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도 다 이렇게 해보고 저기는 시간 많이 낭비해봤자 안 되겠구나 싶으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나에게 나 좀 시험하세요 그러고 하면 자꾸 시험을 해요. 그러나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각오를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년 왕국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그 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 두 증인, 우리 다 공부했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죽음을 안 당한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천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더더구나 천년 왕국에는 100살 때 죽어도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천년을 사는데, 생각해봐요. 천년을, 그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천년을 사는데 얼마나 자손들이 번성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중에서도 주님을 안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을 잠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자, 여기에 왕자들, 그러니까 복수예요. 왕자들, 왕이 앉는 그 자리들에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그 센터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과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5장 우선 4장부터 보십시다.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나라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여기에 그 24장로가 누구라는 것을 누구라고 배웠지요? 이 24장로는 누구예요? 그렇죠. 12 이스라엘 지파, 그 다음에 신약성의 예수님의 12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구원받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인데 그 왕이 앉는 그 자리는 다스린다,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다시 한번 우리 20장에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 왕자들하고 복수가 나오죠. 그 왕자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을 이루시고 다루실 터인데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자들, 주님 외에 그 왕자들이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2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24장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또 그래서 또 12제자는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성도들도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그 위치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프리빌리지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근데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잠깐 에스겔서 20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언약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여줬어요. 근데 민족적으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거의 전부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 기록하는 휴먼 인스트루먼트, 사람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에 빚진 자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미국에도 이 주이시 크리스찬 오르가니제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서브하는 걸 보면 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알고 믿고 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절대 여러분 정말 그들은 어메이징이에요. 근데 보세요.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물론 이제 7년 대환란 이런 걸 겪으면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39장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심판하셔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부분 읽었나?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셔요. 우리가 에스겔서 방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오케이. 에스겔서 20장 33절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자, 우리 다 한번 일어나 봐요. 오케이. 에이멘. 그래도 참 여러분 참 멋있다. 그 많은 점심에다가 케이크에다가 그렇게 배부르게 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God bless you. 자, 옛날에 어떤 처음 보게 때 어떤 형제가 그냥 고온히 주무시다가 나는 못 봤어요. 많이 피곤했는지. 근데 자기가 놀래갖고 눈을 떴는데 그 순간에 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잠자다가 눈 떠갖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근데 사람이 잘못하면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잘못하면 고백하세요. 다 같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난데, 나한테 이렇게, 어머니, 저기 목사님요. 제가 아까 잠잤다고 너무 목사님,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본 적, 저기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잘못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평화스러운지 그만. 너무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 들을 얘기를 다 들었대요. 내가 뭔 얘기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에스겔서, 오케이. 우리 에스겔서 20장, 33절 보시세요.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쏟아붓는 경로로 너를 다스린다고 말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을 강조했어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는 나라에서 너희를 모으고.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번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소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옛날은 자유스럽게 돌아갈 수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외국에 나와 있는,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소위 안티세미티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반유대인의 정서.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결국은 그 핍박이 심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34절,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맞이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그의 천년 왕국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여가는 이 자들은 주님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들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느니 내가 주인 줄을 너가 알리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그 이후에도 그러하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그리하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너희의 애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는 사탄도 없고 오직 구원 받은 사람들만, 이스라엘도 심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요, 자기의 주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풍성하게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음식도 안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케이크 먹는 날은 점심 없이 케이크만 먹어야 해였구만. 자, 오늘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두세요. 나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를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휴거에 가시고 7년 동안 우리는 주님과 그 혼인 잔치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7년 대환란 속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우리 배웠죠. 그날이 죽임을 당하는 날, 거의가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 주님을 거절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그 복음을 들어도 이미 그 마음이 강팍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컨 찬스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면 7년 환란에 가서 뭐 구원받지요 뭐.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전 그렇다면요. 뭐 좀 이 세상 좀 즐기다가 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구원을 받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제 세상 즐기다가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런다면은 뭐 세상 좀 즐기다가 이렇게 죽을 날 다가오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음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 줄 모른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 어느 순간에 임하시든지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지언정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